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총 6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많은 기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6번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 다비다를 살린 기적,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기적,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기적,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기적, 그리고 난파선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그 난파선에서 모든 사람을 구출한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걷게 한 기적, 6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이 많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나타난 많은 기적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들려지는, 복음이 정말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일단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광장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만남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너무나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러면서 놀라워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먼저 자기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얼른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거린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이 나타나자마자 복음이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이 포착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얼른 외쳤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먹고 사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눈만 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만 감았다는 것은 눈만 감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었대요. 왜? 눈만 뜨면 문제투성이니까 아예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말씀이 진짜 막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아도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가사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이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너무 유명한 얘기 때문에 흰색 옷을 입은 학생 3명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학생 3명에게 각각 농구공을 줍니다. 그리고 같은 색깔의 그룹끼리 무작위로 패스를 하게 합니다. 실험 참가자는 뭘 하는 것이냐? 흰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무작위로 막 패스를 하는데 흰색 옷을 입은 이 학생들이 몇 번 패스하느냐. 그런데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한참 막 패스를 하는 도중에 고릴라 인형을 쓰고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도중에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실험 참가자들의 50%가 이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고릴라가 지나갔어? 왜 그래요? 고릴라를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뒤에 있는 커튼 색깔이 중간에 바뀌고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었던 학생이 밖으로 나가는데 전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요.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인간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가설을 입증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모순덩어리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착각을 자주 하는지를 통찰해주는 실험으로서 2004년도에 이그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거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볼거리들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른바 가짜 뉴스 전성시대에 장난삼어한 카더라 통신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서 무려 120단계를 거쳐서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가짜 뉴스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을 늘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혹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시선이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네. 별로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딴 데를 보고 있으면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복음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을 주목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많은 치유에 대한 기적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좀 고쳐주시오.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선생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성화를 견뎌내야 하냐. 예수님도 그런 짜증을 내셨나?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못 고쳤냐고, 왜 이렇게 우리 창피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한쪽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믿음과 기도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기도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만큼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곧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들의 기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 말한 뒤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이 이게 베드로가 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한 첫 설교랑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무엘서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나의 영혼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람은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쓴뿌리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에 대해 자아를 완전히 못 받고 옛사람이 죽어질 때 몸의 행실을 죽을 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되기, 복사기. 제 개그입니다. 제 개그. 사랑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죠. 고난이 여전히 있죠. 저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저 나름대로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변화됩니다. 그 고난과 문제를 그 문제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